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잘 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1대1로입니다. 한 지역을 묶어서 거기다 길을 하나 내서 옛날에 당나라 때 하던 그 실크로드를 거의 14,000km 시안에서부터 출발한 이 열차가 이태리 밀라노까지 갑니다. 길이 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대한 이 투자, 그러니까 이 길을 내면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움직여지는 이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유나이티드다. 그러니까 핫페이퍼 안에다 모든 문화를 다 집어넣지만 이 중국이란 나라는 이즘, 사상, 공산주의 그 안에 그 사상만 인정하면, 중국의 전당대회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살아가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각 나라별로 자기 나라에서 자기 부족과 마을에서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 정현호 목사님 가끔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지만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가면 길 하나가 노벨상을 받은 분들의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500만, 흩어진 사람들 다 합쳐 2,500만, 2,000만 정도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180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벨 평화상 하나고 일본은 24개 정도고, 이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공부를, 한국보다 입시 지옥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조차도 노벨 평화상을 빼고 나면 노벨상이라는 것이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해서 5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지금도 이 마을에 가면 한 마을은 인터넷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벽보를 벽에다 붙여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우리 정현호 목사님 오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정말 성지순례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직도 미간에다가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모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징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지금 이스라엘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뉴욕은 25% 정도가 주이시들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져 내릴 때 빌리그람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미국의 부의 상징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상징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그거를 테러를 감행을 합니다. 근데 위가 다 무너져 내릴 때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했던 설교 중에 내용의 하나가, 그래도 이 기초, 땅으로 들어가 있는 이 기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페이스입니다. 미국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대통령들이 되면 성경책 위에다 놓고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한 분들의 13명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하나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들이 37명입니다. 우리 5천만이 얻고 싶은 그 노벨상 하나를 5천만 분의 1의 그 하나를 우리는 못 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뿐만 아니라 축복된 민족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에 나온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스라엘 영상을 보면 이제 오늘은 그런 욕심이 막 듭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말씀을 안 들으면 나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좀 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도서관을 찍은 걸 보면 토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이나 아시안의 교육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쉐마 하는 말은 널리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호크마, 지혜의 개념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행함입니까? 아니면 생각, 우리의 말이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믿을만 합니까?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을 하지 않고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브리엘 로제타라고 하는 19세기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어떤 노인 한 분이 와서 그림을 이 로제타에게 보여주면서 내 그림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로제타가 그림을 보고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그분이 상처받을까봐 아주 완곡하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다시 다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로제타가 너무 놀라서 이거는 누가 그렸습니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은 혹시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 그림은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크게, 내가 만약에 그 30년 전에 당신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몇 마디를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게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사람과는 함께 복을 나누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자꾸 씁니다. 내가 옛날에는,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옛날에 나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쉐마 들라 이스라엘라이, 하나님의 사람들아 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할 수 있다는 것, 크고 작든지 간에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4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7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베풀 때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하나님의 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냐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미래에 대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갑에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왜 웃습니까? 1,000불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많이 써드렸습니다. 1,000불. 근데 제 지갑에는 10,000불이 있습니다. 누구 돈이 더 많습니까? 제 돈이 많죠. 10,000불이 많죠. 그거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는 1,000,000불과 내 지갑에 있는 1,000불, 어느 게 더 귀합니까? 내 지갑에 있는 1,000불이 훨씬 귀합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과 내 믿음,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 믿음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복받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복 주시기로 이미 이 이스라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3,500년 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티터스 장군이 AD 70년에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왔을 때도 이스라엘 랍비가 그를 찾아가서 부탁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 가져가고 다 약탈해가고 심지어 성전 안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을 다 가져가더라도 도서관만은 파괴하지 말아달라. 그게 3,500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실만은 잊지를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생도, 엘리사 이제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남편이 죽자, 전도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와서 자녀들 둘을 종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잠깐 성경 공부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줘서 내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제일에 가든지, 더 나가서 내가 빚을 많이, 노름을 해서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일평생 감옥에 가게 된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과연 집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알지 않습니까? 참, 이거 보면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거의 다입니다. 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가고 우리 지금 우리의 조국을 보십시오. 지금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란 나라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한 10년의 일은 다른 나라들이 한 30년의 일을 다 30년의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로 지금 하는 것이 내 아이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텐데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나 목회자나 또는 주위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무엇이 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의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내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기울여 듣고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는 먹고 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간절함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만 있으면 먹었습니다. 지금은 자꾸 골라 먹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난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들렸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단 한마디였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네가 돈이 많거나, 여인아, 네가 참 사회적인 지위가 있거나, 이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라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부족함을 알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질 않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 꼴찌의 간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시던 그 충현교회 사모님이 쓰신 책인데,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 가는 분들 보면 대학 입시를 붙게 해달라라고 하고 한 10분, 20분 있으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 한 40분, 50분 지나고 나면 집 나간 내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정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의 간절함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 주의 종과 하나님 전에 나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2017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계집종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돈이 있어도 지위가 높아도 영어를 잘해도 영어를 못해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갈급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집안이 좋으면 부모와의 사이가 나쁘고 그리고 이제 살만하면 이게 믿음이 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있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기름 한 병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물론 이 기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식료품으로도 쓰고 등불을 켜는 데도 쓰고 제사를 지낼 때도 쓰고 의약품으로 화장품으로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요 앞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먹고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떡과 떡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이 밀가루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 엘리야가 그 떡을 먹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홈리스가 됐던 원주민 선교가 됐던 그 다음에 선교가 됐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집을 사고 싶고 어떤 분들은 자녀를 좀 더 잘 키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무리 좋은 이 축복도 받을 방법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북 아일랜드 보십시오. 이분들이 처음에 이민 가서 농사 짓고 얻은 것이 감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자가 농사를 해서 얻은 제일 좋은 것을 그들이 골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 가지고 땅에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것을 골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니까 또 작은 거를 또 땅에 심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부 작은 감자들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받을 방법이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가서 빌되 그릇이 다함이 없도록 아마 100그릇을 빌렸으면 하나님 100그릇을 채워주고 1000그릇을 빌렸으면 1000그릇을 다 채워줬을 것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갖다 주지 왜 나가서 빌라고 실제로 얘기했겠습니까?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자들의 특징은 복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학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여기 있는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돈 번 학생들은 수업 절대로 안 빼먹습니다. 시간이 더 없는데도 수업을 잘 준비해 갑니다. 아예 내가 수업을 빼먹을 거면 아예 대학을 가지 않고 아예 잡을 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준비한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릇, 깨어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셔도 그 복은 나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로다. 이사야 54장 2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케 할지니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섬겼던 교회가 여름 수련회를 하면 텐트를 200명이 들어가는 텐트를 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중심 이 포를 세우려고 하면 청년들 4-5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잡아야 되고 양옆에 포를 6개를 세우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거를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도 메스터 들어가면 디스커션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함께 이 천막을 세워보지 않으면 천막의 소중함을 모르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땅을 고르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있었을 때는 거기다가 시멘트로 이 바닥을 깔아놨지만 거기에 있는 도로를 치우지 않고는 텐트를 세우지 못합니다. 200명이나 들어가는 텐트이기 때문에 한 40-50명이 들러붙어야 그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이 폴이 올라가지 않고는 가장 중심적인 이 막대기가 올라가지 않고는 텐트가 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텐트가 쳐지면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옆에서 끈을 6군데에서 끈을 잡아당겨 주는 것입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함께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고 내가 아는 일이 있지만 내가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면 나는 너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한 50명 있다고 친다면 한 사람이 일을 하면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하면 50분의 1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가 50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잘 되면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 키부츠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잘 돼야 됩니다. 네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한 20명 될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했습니다. 이제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좀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내년부터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면 찬양팀도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자꾸 일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이 50분의 1, 10분의 1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작은 일 같지만 그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지만 오슬로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말라기야 3장 9절에서 10절에는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에게 받은 그 모든 소산의 첫 것을 나에게 드리면 너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44편 13절에도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믿어라
인생은 당신의 생각하는 대로 그린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리 워렌의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The best use of your life is to serve God out of your shape. 생긴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을 수 있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보다 더 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팔수는 나팔만 잘 불어도 나팔수의 역할을 하고 우리 성가대가 나와서 지휘하지만 지휘하시는 집사님은 지휘만 잘해도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는 짖어도 개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에델 월터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창가에서 태어나서 사창가에서 자라서 가장 유명한 가수가 되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이 사창가에서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게 잡혀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소중한 거였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대전 현충원에 있었던 한 젊은이가 쓴 책인데 서울대 수석을 하고 썼던 책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눈을 떴을 때는 묘집밖에 없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 서울대학에 수석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가 얘기해. 한 반에 12명이었답니다. 그때는 대전 현충원이 주위에 마을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묘지 안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쳤답니다. 근데 거기서 수석이 나온 거예요. 그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이 수석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묘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묘지 사이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비추고 태양의 일을 다 하고 석양으로 저물어가는 저 태양을 보고 나는 꿈을 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2017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나의 일만 해도 우리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채우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의 양수를 채우며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로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들었는데 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